오늘은 2월 1일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약한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로는 병자였죠. 중풍병자를 만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마태를 만나게 됩니다. 마태는 알다시피 직업이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을 볼 때는 이 두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영혼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풍병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중풍병자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혼자 걸을 수가 없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침상을 들고 그를 태우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풍병자와 그를 조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 스스로 찾아 나오지 못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하고 노고를 통해서 그를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쉽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헌신이죠. 그를 향한 헌신, 노고, 애씀.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하고 연결되느냐?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헌신하는 거겠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을 갖고 주위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헌신하면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대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2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그 병자를 보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병 고치러 온 사람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냐면 예수님께는 죄를 사할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허락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겠어요? 바로 신이겠죠. 하나님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를 고쳐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영적인 어떤 목적을 갖고 병 고침의 능력을 행하신 분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조금 은사가 있다고 해서 아픈 사람들 줄 세워놓고 돈 받아가며 병 고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병 고침의 은사는 남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다 고칠 수 있고 다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선별하여 때에 맞춰 그 능력을 발휘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와 같이 당신을 드러낼 목적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목적을 드러낼 때 그때만 이런 능력을 행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어떤 영적인 능력을 행하든 어떤 일을 행하든 이런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분명히 갖고 우리는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4절 말씀 보게 되면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듣고 속으로 생각해요. 이건 신성모독이야. 집가집게 무언데 하나님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라고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해요. 겉으로 드러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고쳐졌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놀랬을 거예요. 대단한 분이구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서기관들이 저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한다면 사람들의 공격이 자신들한테 올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만 이건 신성모독이야 라고만 생각하고 이를 팍팍 갈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고 있죠. 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친구들과 더불어 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꿰뚫어 보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고쳐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은 상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도 꿰뚫어 보셨고요. 말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믿음을 꿰뚫어 보신 거죠. 또 서기관들도 이건 신성모독이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악한 생각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마음으로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항상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중풍병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지 않습니까? 또 뒤에 구절을 보게 되면 누가 등장을 합니까? 마태가 등장을 해요.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에서 가장 욕을 먹는 직업이에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세리는 로마에서 세법을 정합니다. 세금을 이만큼 거두라고 합니다. 만약에 100만 원을 세금을 거두라라고 말하면 세리는 돈을 뇌물을 주고 세리의 직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뇌물을 자기가 메꿔놔야 돼요. 자기가 준 돈을. 그러니까 100만 원이 세금을 부과되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께 300만 원, 400만 원 세금을 부과해요. 그리고 100만 원을 로마에게 보내고 나머지 2, 300만 원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어떻게 봐요? 매국노로 보는 거예요. 나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하찮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신체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또한 인격적으로나 아무도 이 두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가지 아니하고 이 중풍병자를 만나고 구절을 보니까 세리 마태를 또 만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겠어요? 사람들의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 신체적인 조건, 외형적인 조건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는 분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린 또 여기서 은혜를 받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주님의 말씀이 은혜가 있다는 거죠. 또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마태의 집에도 들어가셔요. 그리고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음식을 같이 먹는데 누가 같이 와요? 마태의 동료들이 같이 와요. 또 그들도 세리겠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함께 앉았더니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마태와 더불어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된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비난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저 죄인들과 함께 와서 밥을 먹고 있구나. 똑같은 사람이구나. 사람들은요, 외면적인 모습을 보고 평가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의 외면적인 모습을 보고 평가를 해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을 평가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죄인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은 사람들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아요. 주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죄인일지라도 그들의 평가로 볼 때 못된 사람일지라도 은혜로 보게 되면, 사랑으로 보게 되면 다 똑같은 불쌍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에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봐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시선을 보게 되면 정말로 싫은 사람도 있고 정말로 상종하기 싫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에요. 우린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봐라 그랬잖아요. 우린 똑같은 죄인이에요.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될까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주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겉으로 평가하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 또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